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보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처음 교회가 어떠했는가? 성경에 처음 교회, 초대 교회에 대한 묘사들, 이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성경이 초대교회에 많이 언급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였는가? 이 특징 중 하나가 뭐였는가?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초대교회는 이러이러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만 말해봐라.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말해봐라. 저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우선 초대교회는요. 집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모였어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특징입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실 당연하겠죠. 뭐 처음부터 예배당이 있을 리 없잖아요. 여러분들 교회가 막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그때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요.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럽니다. 자, 그래, 야 초대교회는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교제하고 떡을 뗐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 이렇게 우리가 초대교회는 이러했어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하는 이 모든 교회의 특징들, 교회의 요소들을 어디서 해요? 집에서. 사도행전에 정확히 나와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더라. 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더라. 여러분들 뭐 당연한 거겠지만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외형적 구조였다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배하고 모이는 공간이 그냥 집이었다. 우리가 이렇게만 보기는 어려워요. 당연히 예배당이 없으니 누군가의 집에서 모이지 않았겠나.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게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방인으로서 구원받고 회심했던 사람이 누군가 사도행전 보면은 이 이방인으로서 뭐 처음은 아닐지라도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보는 시점이 누구부터인가? 고넬료라는 사람부터예요. 고넬료. 여러분 이 사람을 기점으로 이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렸고 이방인들이 많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 가이사랴에 살았던 사람으로 이달리아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었어요. 로마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 하는 천사의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는데 자, 신방을 요청한 거예요.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할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다시요.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 목사님한테 신방을 요청하는데 그 신방을 요청할 때 고넬료의 자세와 태도가 뭐였냐면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고넬료의 가정이 그대로 한 교회가 돼요. 고넬료의 가정이 교회가 돼요.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 이후로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런 형태의 교회는 고넬료만의 가정이 아니었죠.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의 문헌과 이 전해지는 기록들을 보면요, 수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런 가정이었어요. 이 가정들이 또 교회로 함께 하는 거죠. 당연하겠지만요, 공간적으로 집에서 모였을 뿐만 아니라 한 집, 한 가정이 그대로 교회였다고요. 그냥 한 가정이 교회로서의 기능을 그대로 수행했다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이 선포되고요, 가정에서 식탁을 통해 성찬이 나누어지고요, 가정에서 기도하고 찬성하고요, 가정에서 손님을 집으로 초대하고 전도하고요, 그들을 환대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이 초대교회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렇게 가정이 모든 교회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교회의 기능, 직무들을 그대로 수행하는 이 가정이 그대로 한 교회였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을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요, 사도행전 8장 3절에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각 집에 들어가. 당연히 그 당시는 공간적으로도 교회가 모이는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그 가정이 그대로 교회로서 교회였다고요. 집에 교회가 있었어요. 가정이 교회였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처음 교회의 그 구조적, 조직적 형태, 이 초대교회의 조직적, 구조적 형태의 중심은 그야말로 가정. 네. 여러분, 이제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이런 구조적, 조직적 형태가 필연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러함 때문에 초대교회에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특징,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교회와 가정이 당연히 구분은 됐을지언정 분리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와 가정이 구분 지을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와 가정이 분리되지 않았다고요. 가정은 곧 교회였고요, 교회 공동체로서의 이렇게 모이는 교회는 가정 같았고요. 여러분, 그 당시요, 한 가정에는 부모와 자녀들, 할아버지, 할머니만 있었던 게 아니라, 형편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집안의 종들, 일꾼들, 또 돈으로 산 집안의 노예들, 또 친척들, 친구들, 그리고 내 집안에 머무는 손님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게 다 집이었어요. 오이코스라는 집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집안의 어른 한 명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고넬료의 가정처럼 온 집안과 가문이 그대로 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감이 좀 오시죠? 그래서 뭘 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처음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을 때, 그 당시 성도들의 생각에는 교회와 가정이 분리되지 않았다고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그러면 가정이라는 개념이 사실 없어요. 교회는 교회죠. 가정은 가정이고. 근데 그 당시에는 교회 그러면 우리 집이야, 이랬다고요. 이게 처음 교회의 특징이었다고요. 처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 교회가 가진 가장 중요한 점이 이거였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교회 그러면 가정이 교회라는 개념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 그러면 뭘 떠올려요? 예배당을 떠올려요. 예배당. 그렇지 않나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어디예요? 물어보면 주일에 가는 곳, 예배 드리는 곳, 설교 듣는 곳, 목사님이 계획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곳,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교회 그러면 떠올린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었다고요. 왜요? 다들 교회가 자기 집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자기 집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니 이제 우리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된 거예요. 이게 처음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말씀이 집에서 들려졌어요. 기도가 집에서 드려졌어요. 성도의 교제가 집에서 이루어졌어요. 떡을 떼는 성찬의 식탁이 집에서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집에서 있었어요. 손님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초청하는, 환대하는 이 자리가 집에서 있었어요. 새신자가 들어오고 형제 자매들이 모이고 서로의 필요를 돌보는 자리가 집이었어요. 가정이었어요. 그러니 신앙이 필연적으로 가정과 따로따로 나누어질 수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지체들을 가정으로 초대해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먹이고 함께 돌보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가정이 곧 교회요, 가정이 곧 학교요. 가정이 교회고 가정이 학교고.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 성도들의 마음 안에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이 신앙생활이었다고요. 예배는 주일에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거야. 이게 아니라 예배는 우리 집에서, 우리 집이 모일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게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라고요. 성경이 오늘 그걸 증언한다고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가 저한테 목사님,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이거라고,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리는 이거라고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 빌레몬서 1절부터 3절의 짧은 본문을 보면은 이 사실이 명백히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빌레몬서의 한 구절을 읽었어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3절,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러분 보세요. 이 표현이 참 놀랍지 않나요? 내 집에 있는 교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가 내 가정 안에, 내 집에 있는 교회래요. 네 집에 있는 교회.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예배당이 없었으니까 그 당시 빌레몬이 좀 살았나 본데 넓으니까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나 보지.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는 말이 그냥 이 집이 넓고 분위기 좋으니 여기서 우리 모입시다, 이런 게 아니었다고요. 왜 아닌가? 여러분, 이 빌레몬서 한 장으로 된 짧은 성경인데 이 빌레몬서 전체를 보면 여러분, 이 집에, 이 집안에 있는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는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문제.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문제. 여러분,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오네시모는 그 당시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어느 날 빌레몬에게서부터 도망을 치죠. 여러분,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고대 로마 사회를 생각했을 때는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추노라는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조선시대 우리 노비들이 도망간 것처럼 그 당시도 그런 아주 중대한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좀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는데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는데, 야 빌레몬아, 내가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다 들었다, 이렇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빌레몬에게 말하기를, 빌레몬에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이 일했던 초대교회 성도였던 거예요.
성도들을 향해 사랑과 믿음이 있었던 사람, 성도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유익을 끼쳤던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빌레몬을 통해 그의 집안, 가정, 가문, 부모와 자녀들, 형제들, 친척들 모두 그 집에, 심지어 그 집에 드나드는 객들까지, 손님들까지 여러분 그대로 한 교회였는데 빌레몬을 통해 위로를 받고 평안을 받고 사랑을 받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내 집에 있는 너의 가정에 내가 편지하노니. 여러분,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죠. 그 당시 노예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로마 시대 이 노예라는 신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의 삶이 어떠했겠는가? 이유는 몰라요. 근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황상 추측해 보건대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으로부터 왜 도망쳤는지는 모르나 아마도 많은 손해를 끼치고 주인을 피해 도망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렇게 보는 이유가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18절, 빌레몬서 18절을 보면 그가 만일,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가 만일, 오네시모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럼 빌레몬이 알았다고, 내가 목사님, 바울 목사님 앞으로 다 달아놓겠다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여러분,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서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요. 어디에서 바울을 만나요?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요. 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은 그곳에서 오네시모를 만나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서 편지에 이렇게 기록해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감옥에 갇혔을 때 낳은 아들 오네시모. 감옥에서 내가 복음으로 오네시모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유익한 자, 그런 뜻인데 오네시모의 이름은 유익한 자였지만 처음에는 빌레몬에게도 바울에게도 유익한 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도망쳤고요, 손해를 끼쳤고요, 관계를 깨뜨렸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한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오네시모는 그 이름처럼 바울에게도 유익했고요,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자기가 데리고 있고 싶었지만 이 오네시모를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데, 왜 돌려보내요? 여러분, 복음은요, 깨어진 관계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게 합니다. 다시요. 복음은 깨어진 관계를 회피하고 그냥 묻어두는 게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깨어진 관계를 직면하게 함으로 뭐하게 해요? 회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인으로부터,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쳤던 오네시모를 다시금 빌레몬에게 보내며 이 편지를 들려 보내는 거예요. 이게 빌레몬서예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복음을 믿었으면 이제 그는 도망자로만 살 수 없죠. 자기가 깨뜨린 관계 앞에 직면하며 다시 서야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쓰는데 이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 편지에 이렇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는요, 여전히 사회적 신분으로는 종이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보세요. 이제 이 빌레몬 교회, 이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형제요, 친구요, 가족이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사회적으로 신분상 여전히 종이었을지 모르나 교회 안에서는 그 관계가 뭐예요? 그 정체성이 뭐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고. 여러분, 이게요,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의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은 그 당시 로마의 관점에서 봤을 땐 딴 세상 사람들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내 집에 있는 교회, 내 가정교회, 내 가정 안에 있는 바로 그 교회. 이게 그 교회의 모습, 그 교회에 대해 회복됨.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뭘 보고자 하는가?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 말씀으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이제 우리의 가정은 그냥 가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이 곧 뭐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성취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가정은 그냥 가정이 아니라 교회됨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가정. 심지어 그 당시 내 집안에 거하는 객들, 심지어 종들, 노예들까지도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됨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새롭게 맺어진 관계. 이게 뭐라고요? 이게 초대교회. 이게 초대교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인즉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일에 모이는 그런 예배당 안에서만 하는 게 원래부터 아니었죠. 원래부터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교회, 그랬을 때 처음부터 교회 안에는 그런 개념이 있었던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그 예수 믿는 가정들, 설령 나 혼자 믿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내 모든 관점과 내 모든 지향과 목표가 뭐예요? 온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이게 처음 교회. 예수님이 자기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짧지만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요? 얘들아, 빌레몬의 집에는 교회가 있었다. 그렇다면 너의 집에는, 너의 가정에는 무엇이 있니?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었어. 내 집 안에 있는 교회. 그러면 내 집 안에는, 내 가정 안에는, 너의 가족들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니?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됨이 어디 다른 곳이 아니라 가정,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실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요.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이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됨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실제가 되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들이 교회로서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거고, 이 가정들이 사회에 나가면 그들이 있는 그곳이 또 교회가 되는 거고, 이런 영적인 선순환들. 여러분, 그래서 주일에 들은 말씀이 식탁과 거실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 신앙이 전수되는 이 학교가 우리 집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영혼들을 때로는 가정으로 초청하고, 가정이 아니더라도 함께 식탁으로 교제하며, 내가 주의 전이 거하는 성전일진데, 내가 교회일진데 그들을 환대하고 만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성도 안에서 고백하는 이 고백을 부부 안으로, 부부의 대화 속으로 가져가고. 저도 잘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분명한 지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고,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대하듯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복음의 은혜를,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 안으로 실제로 가져가서, 여러분, 제가 목회를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첫 번째 교회된 가정 안에서 목회하면서,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들을 하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초대교회, 이게 처음 교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됨이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먼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 마칩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 성경 말씀이요, 제 말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집에 있는 교회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이 교회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 어디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 앞으로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야 할 우리의 그 자녀들의 가정 안에 충만하고 온전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 기도하고, 이걸 위해 축복하고,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게 우리의 우리됨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이것들을 선포하고 나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